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넥팅의 허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의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편하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이 곧 머지않아 아니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를 닮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아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영상이 떠오르시나요? 전 교회 그러면 어릴 때 죄를 넘어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다녔던 시골 작은 돌담교회였던 우리 고향교회 거제도 신명교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고 성탄 연습을 늦게까지 목이 쉬도록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소풍 가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고 맥을 감고 놀던 모습들, 또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도시의 교회로 이사를 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손수건을 흔들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하면서 눈물로 배웅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런 큰 건물 또 높은 종탑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들 교회처럼 이런 모습의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든지 또 높은 종탑이 있다든지 이런 행태의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좋은 또 훌륭하신 여러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 안수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모여서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넉넉한 재정이 있다든지 또 방송팀이나 여러 각종의 달란트를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열악했고 환경들이 아주 나빴겠지요. 이런 각 문명 사회가 아닙니다. 100년 전 여러분 우리 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열악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행편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역할들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초대교회는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늘 처음 교회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주인 행세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니까 내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니까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협동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서로를 귀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순종해야 되고 질서와 조화를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 그러면,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를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 처음 교회가 했던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주셨던 미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기본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전도를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에 좀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유명하고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본과 상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알아볼 줄 아는,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아래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노약자들, 힘든 자들, 약한 여성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예의 있고 친절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신학대학 원장님은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십시오.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정말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목사도 많고 박사도 많이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정치, 사회 모든 사람 방면에 있어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5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없는데 상식과 기본이 있는, 상식이 통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왜 이리 없을까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오늘 우리 사회에 드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연결고리를 향하여 더 많은 기적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들이요, 연결고리요,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연결고리가 더 크게 교회당을 짓고 더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우리가 좀 놀래고 싶다, 그렇게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연결고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제발 연결고리여, 한국교회여,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목사가 좀 되라고,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신자가 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짧은 시일 안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10대 대행교회들이 거의 한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입니다. 2000년 한국의 젓가락의 역사가 세계를 들어 올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목사가 너무 없습니다. 다들 유명하려고 합니다. 다들 큰일,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이 되고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과 상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명한들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큰일을 난들 뭐합니까? 우리가 내 이름을 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유명하지 아니해도, 신령하지 아니해도, 좀 어리석고 좀 미련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자, 인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본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결고리 가족들이여, 우리는 기본과 상식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예의를 잘 지키고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연약한 자, 좀 부족한 자, 좀 못난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상식과 기본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우쪽, 너무 좌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아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심선희 집사님의 아름답고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로 성경을 쉽게 읽어주는 이야기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알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알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열심히 전했던, 주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진단과 처방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죽은 사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생태공원과 옥탑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작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150명의 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만 기도했던 교회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늘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터로 나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모이는 곳이 흔들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모임의 현장들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베드로,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풀려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가족들보다 교회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던, 성령께서 하셨던, 아니 자기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요한 목사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현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터치하셨는지, 간섭하셨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들는 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 목사님을, 요한 목사님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희한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여. 뛰어넘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주여 코로나를 빨리 없이 해주십시오, 주여 어떤 사람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좋은 환경 주십시오, 사업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그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본질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처럼 그저 현실 문제를 놓고 우리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거둬주십시오, 없이 해주십시오, 끄집어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기본으로 상식이 들어 통하는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박살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 됩니까? 왜 교회가 동네 북이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정권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 돌릴 이유가 없어요. 정치인들에게 화살 돌리고 어떤 사람에게 화살 돌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돌려야 합니다. 돌 던지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상식과 기본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보고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돌 맞았어요. 예수님도 욕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돌 던지느냐, 왜 침 뱉느냐,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고 어린 양처럼, 주인 앞에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가자 뚜벅뚜벅 그 길로, 그리고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잠잠히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 기본으로 초대교회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사야 56장은 장차 회복될 유다의 신앙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성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아주 교모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벌금 300만 원을 물린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야지.
정부에서 질본이 요구하는 수칙들을, 예방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생각하고 어른들을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죠. 우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자꾸만 마스크를 쓰라 그러죠? 나는 쓰기 싫은데 왜 마스크를 자꾸 쓰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나는 벗고 싶은데 왜 세상에 마스크를 자꾸 쓰라 그러지? 벌금을 때리겠다고 겁도 주면서 왜 마스크를 쓰라 그러지? 기도하면서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동안 너네가 너무 많이 불평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원망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너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툭하면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다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하지 말어. 이제는 입 닫어. 이제는 그만 떠들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배불렀어. 덤 따시고 배불러서 너무 많이 떠들어 택해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높아지니까 너무 큰 소리치고 교만방자해서 사명을 잊어버려서 상식과 기본을 잃어버려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시켜서 이제 입 좀 닥치라고, 이제 이 말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벌금을 때리면서까지 마스크를 쓰라고 한 거야. 나는 그런 울림을 받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원망 많이 했고, 내가 많이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이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목사의 문제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은 이브 있으시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왜 마스크를 쓰라 그래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제 침묵해. 두 번째 초대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건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고리 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이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지만 우리 얼마나 복음 전했나요?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서 자랑만 하고 떠들어댔겠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했나요? 우리 책임이에요. 코로나 우리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인기 연예인 이상으로 떤 사람이 이종석 집사님이에요. 라디오 방송, 첫 방송 뜨고 대단해요. 우리 이종석 집사님은 안건사님과 함께 아주 인행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만행 장로님은 어린이 용 식기를 만드는 공장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공장을 한 달 돌렸습니다. 1년을 돌렸습니다. 열심히 기계를 돌리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생산된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매사가 정확하고 아주 똑똑한 우리 이종석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계를 부숴버릴 겁니다. 성질 좋기로 소문난 우리 한만영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계를 엿바꿔 못버리겠습니다. 우리 맹건 장로님은 가구 공장을 합니다. 가구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이 상품을 팝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 이제 우리 이 장로님이 부자 되는 길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인심이 그렇게 고약하세요? 이병헌 장로님이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싫어요? 우리 이병헌 장로님 부자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병헌 장로님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하나도 팔아먹지는 못했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런데 1년 넘도록 새신자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왜 좋은 시설을 마련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교회 크게 짓 필요가 없죠. 차를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을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 태풍을 몰고 온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 마지막 8월, 이제 9월이 됩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예요. 무슨 말씀? 코로나니까 해야죠. 여러분 TV를 연속 안 봤나요?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지금이 딱 좋아요. 전도하기 딱 좋아요. 어두우니까 불이 필요하죠. 에? 어두우니까 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동이고 서고 남이고 북인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꿈이 되어야 하고 미래가 되어야 하고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인간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전도하십시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때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이때가 복음 전할 때요, 바로 이때다, 코로나 이때다. 이때 마스크 쓰면서 침묵하면서 우리가 지인들을, 친구들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너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예수 믿자, 우리가 구원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9월에 꼭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